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의 이 마지막 계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자된 그 길로만 가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탐심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탐심으로 정했습니다. 이 탐심도 사실은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때문에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이 탐심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따라서 이 탐내지 말아라 라는 이 10번째 계명도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탐내지 말라는 것도 분명히 10계명의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10번째 계명이죠. 근데 보면 사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이나 혹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나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좀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탐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물쩍 넘어가는 경향이 많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럴 것이 탐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좋은 것을 보면 탐을 내는 것이 인간이 가진 당연한 본성이기에 탐내지 말라고 아무리 가르치고 강조를 해도 그 말을 하는 본인부터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탐심을 말하기가 사실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탐심에 대한 계명은 좀 어물쩍 덮어버리고 다른 계명들의 중점을 두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조절해 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나는 탐심이 없이 살고 싶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고 늘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갖게 만들고 뭔가 탐이 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탐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탐심의 뜻, 이 탐심의 의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탐심에 대한 세상의 해석을 보면 탐심, 그러면 일단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욕심, 그렇죠? 욕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뭔가 자꾸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걸 탐심이라고 그렇게 여기는데 이 탐심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좀 더 익숙한 개역 개정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표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웃의 소유, 그러니까 이웃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뭐 뺏고 싶어 한다거나 혹은 그걸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의미로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자꾸 이해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늘 남의 것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또 다른 남의 것을, 다른 이웃의 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나에게 있는 것 말고 뭔가 다른 것을 더 갖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나는 남보다 가진 게 적으니까 더 많이 갖고 싶다. 나에게 없는 걸 저 사람이 갖고 있는데 저걸 내가 갖고 싶다라는 이런 것을 자꾸 탐심으로 이렇게들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계명을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상도 갖고 있는 도덕적인 개념에서 탐심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적 의미의 탐심은 그런 해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이웃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탐심이다 이런 말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시느냐라고 할 때 단순히 이웃의 것인데 네가 그걸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나쁜 거야. 이런 의미로 이 계명을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말 그대로 세상도 이야기하는 도덕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가르치는 그런 탐심이 아닌 하나님은 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명하시는 걸까라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또한 그저 도덕적인 교훈이 되고 마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마. 만족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홉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이웃, 그 이웃이 뭐냐? 이웃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단지 앞집에 사는 사람, 옆집에 사는 사람, 뭐 같은 동네 사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어떤 관계를 이웃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죽음에서 건짐받은 경험이 있는 관계. 그러니까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뭐냐 하면 나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어 라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 그것을 성경은 이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건짐받은 그 이유, 어떻게 해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느냐 하면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그 피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그런 이웃 관계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건짐받은 관계,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만이 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라는 하나님의 숨은 뜻, 의도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신자죠. 오늘날 따지면 신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뭐가 똑같으냐 하면 애굽과 똑같이 죽음에 처해져야 될 죄인들인데, 악한 자들인데, 악한 죄인들인데, 근데
죽음에서 건짐받은 똑같은 경험이 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점에서 그들은 모두가 차별이 없다. 똑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출발은 애굽과 똑같이 죄에 속한 자, 심판이 마땅한 자, 여기에서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뭐냐?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대문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랐더니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그냥 지나가더라.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본 것이 아니고 그 피를, 바른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가더라 라는 이런 방식의 구원인데, 이런 방식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이런 방식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구원 방식, 공통적인 구원 방식이 뭐냐 하면 인간이 신을 잘 섬겨야 되고 신의 마음에 합해야 되고 신에게 순종을 잘해야 되고 착해져야 되고 선행을 많이 행해야 되고, 이것이 모든 종교가 말하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원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의 구원은 인간이 하기 나름이에요. 인간에게 달려있다. 인간이 어떠함에 따라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게 달려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일반 종교가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구원 방식이에요. 모든 종교가 말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행한 어떤 행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또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한 어떤 행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복이든 구원이든 신으로부터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뭔가 신의 마음에 합한, 내가 뭔가를 잘해서 신에게 내가 이걸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이 잘한 것이 없는데 복도 받고 구원도 받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세상적 시각으로는 인간이 잘한 것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어, 복도 받았어,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구원 방식은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뭔가 상식적이지도 않는 거죠. 인간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그렇게 세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인간은 다 다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사람은 다 달라요.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악한 사람도 있죠. 착하다는 것도 정도가 다 다르고 악하다라는 것도 정도가 다 달라요. 그렇게 세상이 볼 때 인간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착한 사람은 그 사람이 행한 착한 행위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행한 그 악한 행위로 인하여 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신이 지옥에 보낸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거란 말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내 행동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내 행동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 종교에서 신이 하는 일은, 인간이 만든 세상 종교에서 신이 하는 일은 인간이 죽어서 저승에 가면 이 땅에서 행한 행위에 따라서 착함과 악함을 재판을 해서 착한 사람은 천국에 보내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보내는, 이것이 신의 역할인 것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온 영화가 뭡니까? 신과 함께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그 신에 대한 이해를 잘 알 수 있는 영화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출발부터가 이미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이
착하고 악한 것을 인간이 자기 멋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데 인간이 자기 멋대로 착하고 악한 것을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때 이게 착한 것이다 싶으면 그 착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이렇게 착한 거 했으니까 복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또 분명히 사는 걸 보면 참 선하고 착한 사람인데 교통사고나 혹은 병으로 일찍 죽으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이렇게 따지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된 것처럼 불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선하고 악한 것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늘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선하면 그게 선이에요. 내 눈에 악해 보이면 그게 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자기죠. 그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에게 좋으면 선한 것이고 나에게 나쁘면 악한 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선과 악을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마다 각자마다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다 달라요.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혹은 여기에 따라서도 선과 악이 달라져요. 심지어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런 교회도 선과 악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내 교회가 잘 되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선한 것이고 내 교회는 잘 되지도 않고 숫자는 점점 줄어가는데 옆에 있는 교회는 잘 된다 싶으면 그건 선한 게 아니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어느 한 개인의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것이고, 어느 한 국가, 어느 한 교회의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 교회는 문을 닫고 옆 교회가 부흥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되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보지를 못하죠. 그리고 그렇게 보지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악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무조건 나와 관계된 것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것이고 그걸 선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선하고 악한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착한데 혹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인간을 모른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만이 규정하시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악하다라고 규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악하다라고 판단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가장 분명한 근거가 바로 홍수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창세기 6장 5절을 찾아보시죠.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였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후회하게 만드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개역 개정에는 근심과 한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심과 한탄.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한탄하게 하는 그런 악한 존재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에 대한 성경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늘 근심하게 하고 늘 한탄하게만 만드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 50명부터 하나님과 흥정 아닌 흥정을 시작을 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인 1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곧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상인 것이고, 그것은 지금도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인간은 없다라는 것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이 자신의 어떤 착함이나 선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요구한다거나, 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복도 받고 천국도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한다고요? 탐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행위가 있으니까 천국도 가고 당연히 복도 받을 거야, 그 자체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과 천국이라는 것은 애당초부터 인간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인간과는 관계가 없는 거. 근데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을 내가 구하고 내가 그걸 갖고 싶어 하는 것, 욕심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탐심으로, 그렇게 성경이 규정해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구원 방식이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십자가죠. 그 피를 자신의 집 대문 좌우 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그 공로로 죽음에서 살아났음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 백성인 것이고, 그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죽음에서 건진받았다, 구원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고, 그걸 복된 소식, 즉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방식도 어린 양의 피였던 것이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죽음의 재앙에서 건진받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이루어진 것이죠. 이처럼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방식의 구원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면, 그럼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은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 양의 피 앞에서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 구원 방식 앞에서 자신의 선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은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린 양이 날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의 방식이라는 것을 자기 속에 담아두지 못하는 그런 존재, 그걸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 결국은 항상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자꾸 앞세우려고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받지만 복은 나의 어떤 선한 행실로 받는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만한, 인정할 만한, 상 받을 만한 선한 행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선한 행실 없다는 말은 사람이 볼 때는 선해 보이는 것이 어떤 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뜻.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선한 행실을 만들어낼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는데 인간이 볼 때는 선해 보이는 그런 선한 행실들을 가지고 복받자라고 한다면 그게 이야기한 대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데 복받자라고 하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 이 복의 세계는 여러분 인간이 넘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복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은혜가 아니면 복받을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행위를 좋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복받을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 그 본질로만 보신다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 그대로 인간을 보셨다면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심판받을 존재에 지나질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인데 근데 그런 인간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내가 나선다는 것은 여러분 넘볼 수 없는 것을 넘보고 있는 것이고 그걸 탐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탐심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넘볼 수 없는 것을 넘보고 있는 것. 그걸 탐심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저것만 있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애당초 행복하게 살 자격도 없는데 행복을 꿈꾸고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탐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탐심이 뭐냐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면 탐심은 단지 세상도 얼마든지 이야기하는 그런 도덕적인 의미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말은 그들의 어떤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보다 무슨 인간성이 훨씬 더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요. 선한 행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인격이 고급해서 뭔가 그들보다 더 나았다고 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비록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자기들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이 수시로 발각되고 드러난 증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도 원망을 했고, 그런 이스라엘을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밟으면서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은 거기에서 다 빠져 죽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다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난 것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죠. 왜? 원망한 자들에게 만나를 주셨으니까. 원래는 원망했으면 죽어야 되는데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주셨단 말입니다. 바위 위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하시는 것도 무조건적인 은혜죠. 왜? 원망했는데 물을 주셨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뿐인 존재들인데,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 마땅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답게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겠냐는 거예요. 뭐가 정말로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딴 게 아니고, 우리는 평생토록 애굽의 종으로 살았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고, 홍해에서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아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정말 아는 존재다라는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제대로 자리하게 되었을 때, 지금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며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증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탐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탐심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이 부인되어지는 그 자리를 가리켜서 탐하지 않는 것이다. 탐심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나에게서 주께로 내 마음이 자꾸 향하는 그런 상태, 그걸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탐심이 없는 것이.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시죠.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자, 성경은 여기는 탐욕, 즉 탐심이거든요.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제가 10계명, 2계명, 3계명을 설교하면서 인간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나오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이 내용이 그걸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탐심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탐심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탐심이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는 그렇게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탐심을, 그러니까 세상도 이야기하는 그냥 좀 더 갖고 싶은 욕심,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남이 갖고 있는 것을 좀 더 가져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자 하는 것, 자족하지 못하는 것, 뭐 이런 의미로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탐심 자체를 뭐라 한다고요? 우상숭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부처상 앞에 가서 절하고 뭐 성모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빌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탐심도 우상숭배다. 왜 그럴까? 탐심은 그냥 좀 더 갖고 싶어하는 어떤 욕심 같은데 그게 왜 우상숭배냐?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탐심과 우상숭배의 속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둘의 속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를 못하고요. 늘 불만을 갖고 살아갑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불만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것, 내게 있는 것 말고 다른 것. 그러니까 저것만 더 있으면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고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고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있는 것에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처하는 공간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거처하는 그 공간이 지금 내가 거처하는 공간보다 더 크고 더 나아 보일 때 내가 거처하는 공간에 대해서 뭐가 생길까요? 불만이 생긴단 말입니다. 불만이. 내 것이 저 사람 것보다 더 적구나. 내 것이 저 사람 것보다 더 못하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이웃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불만과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뭐냐면 탐심은 지금 내게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을 더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탐심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자,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그러니까 이웃의 그런 모든 것을 탐내게 되는 것도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집과 같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나도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탐심의 속성인데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을 찾는 궁극적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적다, 부족하다, 불만이 있죠. 그래서 더 갖고 싶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자, 어떤 힘, 신을 찾아가는 것,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탐심과 우상의 속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탐심을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신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갖다 바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 신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자기 탐심으로 신을 섬기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 그 의미가 뭐냐면 이웃에게 있는 소유가 모두 다 내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네가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그 말에 담긴 의미라는 것이죠. 자, 나에게는 100만 원이 있고 이웃에게는 1억이 있습니다. 그 이웃에게 있는 그 1억이 나에게로 다 옮겨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웃은 쫄딱 망한 가난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1억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하나님의 세계란 말입니다. 근데 이야기한 대로 사람이 이웃의 소유를 탐낼 수밖에 없는 것은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있게 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겠다. 혹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좀 괜찮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생각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으로 존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그 세계는 그런 방식, 그런 세상 방식으로 사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그 약속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누가 더 잘났니, 누가 못났니 비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되어 나올 때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때까지의 그 모든 방식이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은혜의 방식이었는데 그 은혜로 그 땅에 들어와 놓고 마치 자기 힘으로 들어온 것인 양, 내가 잘났니 못났니 네가 내보다 낫니 못하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은혜의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약속의 땅을 은혜의 땅이라고 하거든요. 은혜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땅에 들어온 누구도 잘났다 못났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은혜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들어와 놓고 거기에 들어와서 내가 더 잘났니 못났니, 혹은 내가 더 못났다 네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네가 적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못난 자들이고 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베푸신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세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소유가 아무리 많든지 혹은 아무리 적든지 간에 그걸로 잘났다 못났다 평가할 수 있고 나누어지지 못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과 약속의 땅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시켜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도 결국은 가나안 민족의 그런 사고방식도 애굽의 사고방식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 그걸로 따라서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구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전부 그게 세상 방식이거든요. 세상 방식에서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자꾸 구분하잖아요. 그게 세상 방식, 사고 방식인데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세계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비록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간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인간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보신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잘 살든 못 살든 이걸로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의 인간은 결국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네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로 구분될 뿐이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바 은혜를 정말로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인정되는 것, 거기가 바로 약속의 땅, 천국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됩니다. 지파별로 숫자대로 골고루 분배를 다 받죠. 근데 분배받은 그 땅이 지파별로 똑같지가 않아요. 면적이나 크기나 땅도 다 다르잖아요.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고 산악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지파별로 똑같지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당연히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파는 좀 더 큰 땅을 받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좀 적고
또 어떤 땅은 곡식이 더 잘 되는 땅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땅은 산악이라서 뭐 곡식이 잘 안 될 것이고 다 달라요. 근데 그 땅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받은 그 땅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 우리 땅은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아니 저 사람 땅은 저렇게 좋은데 우리는 왜 이래요? 이런 불만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었다. 그 뜻이죠. 딴 이유 없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잊어버린 거죠. 그런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땅은 왜 우리 땅보다 더 좋습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하기에 좀 더 좋은 땅을 받았다거나 좀 못한 땅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더 나은 지파가 되고 더 못난 지파가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데 그렇게 받은 것을 가지고 자꾸 내가 니보다 낫니 못하니 차별과 어떤 차이를 자꾸 두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고 그게 탐심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신약적으로 따지면 우상숭배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을 각기 다른 시간에 부르러 나가지 않습니까? 오전 6시에 한 번, 오전 9시에 한 번, 정오 12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그리고 퇴근 직전, 해지기 직전인 오후 5시에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일꾼은 일을 좀 더 많이 했고 어떤 일꾼은 일을 좀 적게 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시간대마다 다르게 불렀으니까. 근데 주인이 마지막에 세무라고 일당을 주는데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은 액수의 일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니까 당연히 아침 일찍 와서 일을 많이 한 일꾼 입장에서는 주인의 그런 처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열받는 거죠. 열뻗치는 거예요. 부당합니다. 이건 공평하지가 않아요. 말이 안 됩니다. 주인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원망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셨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 아침부터 이 오후 저녁 시간까지 오랜 시간 더위 속에서 수고하며 일했는데 왜 우리를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저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하십니까? 라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 일꾼들은 포도원이라는 곳에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함께 들어와 있는 거예요. 포도원이라는 곳에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온 거죠. 그런 일꾼들의 차이가 있다면 일찍 들어오고 늦게 들어온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예수를 일찍 믿었냐 늦게 믿었냐 이런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동일한 게 뭐냐면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주인이 일꾼으로 불러줘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무리 일꾼이 간절히 희망하고 소망하고 나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생 난리를 떨어도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따라서 포도원은 오직 주인의 은혜로 부름받은 은혜의 세상인 거예요. 포도원이라는 것은. 자, 그럼 그 포도원에서 일꾼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그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밖에 없죠. 그죠? 주인의 은혜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은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여기 들어왔어. 은혜가 아니면 나는 포도원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 그렇게 주인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로 감사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일을 많이 했고 내가 일을 적게 했고 너는 적게 했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너는 적게 그렇게 따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일꾼들은 그런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일한 시간을 따라서 대우가 달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일한 만큼 대우를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으니 내가 저 사람보다 일당을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탐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벗어나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일꾼이 자기 발로 포도원에 들어간 것이 아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지 발로 기어 들어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도 약속의 땅을 자기 발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죠. 그걸 두고 성경은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나르듯이 그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봤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너희 발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네 발로 들어온 게 아니다. 네 실력, 네 힘, 네 능력, 네 노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 발로 들어간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거기서 뭘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아는 것이다. 소유가 많고 적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남보다 더 가졌고 덜 가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입은 바 그 은혜를 아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은혜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예수 안으로 부름받아 들어간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부름받아 나와서 예수 안이라는 곳으로 들어간 것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발로 들어간 믿음 세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로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 교회로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심으로써 이루어진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흘린 그 피의 은혜를 정말 아느냐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내가 안다는 증거는 그 은혜를 내가 진짜 안다라는 증거는 내가 이 세상 무엇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과 어떤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은 자가 되지 못한다. 이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안다면 예수 안에서는 이웃의 것에 비해서 내 것이 많고 적고 아무리 큰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똑같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세상의 것이 나를 더 나은 자, 가치 있는 자가 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탐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십계명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전부 다 심판에 해당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은 모두가 심판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한들 혹은 적게 소유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아도 심판의 대상이고 적어도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의 차이가 생기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방식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그 방식 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라는 방식 안에서 인간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을 신자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해서 여전히 인간에게 초점을 늘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 자꾸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평가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늘 그렇게 생각이 몰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맞게 합리화시키는 것이고 그게 우상 숭배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뭘 좀 받겠다라는 그 자체가 탐심에 붙들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방식으로만 일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수된 인간의 죄성에 지나지를 않는 것이고 그것은 천국에 해당되지 않는 이 세상 사고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을 똑같이 보신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똑같은 존재로 보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똑같이 보시는데 예수 안의 인간과 예수 밖의 인간으로만 구분해 보실 뿐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많이 일하고 적게 일했던 일꾼에 대해서 주인은 똑같은 일꾼으로 봤단 말입니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더 수고했고 일을 적게 해서 너는 수고를 덜 했고 이렇게 안 본단 말입니다. 똑같은 일꾼으로만 보시는 거죠. 이걸 천국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은 똑같은 존재로만 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 그렇게만 봐요.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뭐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뭐 소유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평가가 달라지는 그런 것이 은혜의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많이 일했냐, 적게 일했냐, 많은 걸 소유했냐, 적은 걸 소유했냐, 이걸 따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따지는 게 뭘까요? 다만 따지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뭐냐, 이걸 따지는 거죠. 이것만 유일하게 따지겠죠.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인 것이고 반대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했더니 내가 헌금 생활 잘했더니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이미 지옥 백성의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속한 신자는 오직 십자가 은혜로만 살아간다. 늘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한 절 찾아보시죠. 로마서 7장 7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데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럴까?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모릅니다. 율법을 모르는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니까 탐심도 모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탐심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탐심이 무엇인지 알죠. 탐심이 뭐라고요? 탐심은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욕심이다. 세상 시각에서는 그게 당연히 맞는 말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야, 인간이란 존재는 욕심 덩어리야. 욕심을 갖고 있어. 이것은 세상도 다 아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 모르는 것이죠. 몰라요. 탐내지 말라는 율법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다. 이걸 말해줍니다. 모든 십계명이 그렇듯이 너희는 계명을 지킬 수 없어. 너희는 하나님의 요구에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야.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심판의 존재다. 죽음이 마땅한 자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심판이 당연하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통해서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심판의 존재야. 이걸 알게 되면 심판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내가 복을 구한다? 또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거 이거 자체가 탐심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탐심을 압니까? 몰라요. 그냥 욕심,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이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이 탐심을 통해서 내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심판의 존재구나. 죽음이 마땅한 자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해요. 이 세상은요. 근데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탐내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통해서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바로 탐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구나.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구나. 그래서 심판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안에 부름받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였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의 은혜구나. 이걸 알게 되면요. 이걸 깨닫게 되면 내가 세상 것을 더 구해서 더 얻어서 더 나은 자가 되고 싶고 더 가치 있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탐심이었다는 것. 이걸 간파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살아있는 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복으로 그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로 사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심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천국은 내 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는 것이 천국이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신자는 자기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신자는 내가 무엇을 하건 무엇을 소유하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가 달라지는 그런 것은 없다.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어떤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를 평가해 주실 뿐이다. 이걸 분명히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나를 생명에 속한 그 존귀한 자리에 있게 했다. 그 사실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결국은 나로 인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자기가 부인되는 그 고백이 있는 길로 점점 이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이 없는 천국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우리가 정말로 좀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 우리는 어떤 길로 하나님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으면서 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두시고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가 라는 이 모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만을 늘 생각하시면서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